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찬란한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도착했지만 강을 건넬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저들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저들은 기다림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3일을 기다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헌장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법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직임을 맡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자세는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성결은 사명보다 앞선 것이고 성결은 행진보다 앞선 것이고 정복보다도 앞선 것이고 성결은 승리보다 앞선 것이고 성결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높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요단강 도하 운동을 위하여서 가나안 정복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크게 높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저들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은 크게 4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SFC 학생들만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뭐 이 소리가 약해. 성지인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9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명령을 하였고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유사들도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머리 좋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배를 준비하고 뗏목을 준비해야지 강을 건널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나타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운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단강을 기적을 건너는 사람들의 자세요, 저들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이 자신들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까지 3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시장바닥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를 여기에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 기울어져 가는 교회는 시당체처럼, 시장터처럼 백인 백색의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말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교회요, 기울어져 간 교회요, 타락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참된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한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가나안을 건너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오후에 한 2-3시쯤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씩, 오후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친교실에 들어가니까 권사님 몇 분이 앉아 계셔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들었던 설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설교 이야기, 오늘 들었던 설교,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었지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권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집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접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기 병법을 펼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SFC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넘쳐 흐르는 요단에 발을 담가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에 제사장들로 앞장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앞선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저들은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배치를 했습니다. 저들의 진영은 성막을 한가운데로 하고 성막 내면에 3계집합씩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진을 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하늘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챙기고 성막을 걷고 짐을 꾸립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기 짐을 챙겨서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예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에 두고 진을 쳤다고 하는 그것은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동안의 훈련입니다.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40년 동안 배웠던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입니다. 여기에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전진케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하였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고양이는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을 말하는 것이고 쥐는 자기의 조국 인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추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것이고 쥐는 고양이의 밥이 되겠지만은 그 고양이도 쥐약을 먹은 쥐를 먹었기에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간디의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말하는 쥐약을 먹는 쥐는 자기 희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 국민들이 자기 희생을 각오한다면 얼마든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적만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선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가기를 원하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중간쯤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라. 넘쳐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강의 앞에 오거든 너희가 너희 발을 거기에 담그라 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저들 앞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흔히 오늘의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성도들은 가리켜서 하는 말,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 희생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앞장서서 발을 내딛는 사람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열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요단 물가에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한 성도들 앞에서 희생의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짐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니라. 또 14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니라. 또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궤를 메었다. 이런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 하나를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궤를 맨 레위지파의 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지파와 제사장 가문은 구분이 됩니다. 그 기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게르손이고 둘째는 고핫이고 셋째는 무랄입니다. 세 아들들 중에 둘째 고핫 자손은 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첫째와 셋째 아들 게르손과 무랄이 자손은 레위 지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동하는 광야교회 시절에 제사장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하나님의 방과 거실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에 있는 게 뭐지요? 주무시나? 하나님의 방에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법궤. 하나님의 거실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금은밤이네.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거실에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하나님의 방과 거실을 구분해 놓는 그게 뭐지요? 휘장. 고핫 자손 제사장들의 가문은 하나님의 방과 하나님의 거실에 있는 기물들을 둘러매는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많은 기구들 가운데 천으로 만든 것, 가죽으로 만든 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많은 기구들 가운데 무거운 거 많습니다. 노스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기둥들, 말뚝들, 딱딱한 거. 이런 딱딱한 거,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들이 막내 무라리 자손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것 외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역시 성소의 많은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짐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제사장들 외에 이름 없이 수많은 레위인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성막에 무겁고 힘든 그것을 짊어진 사람들. 정착을 해서는 저들은 레위인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성막의 봉사를 수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광야 행진 중에 성막을 철거를 했고 체류할 때 머무를 때는 성막을 세우는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언약궤를 매게 하였고 여기에 수많은 레위인들의 짐을 지는 사역 역시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레위지파들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힘든 일을 피하고 싶고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가장이 이 짐을 지기를 싫어할 때 그 가정은 기울어지고 가정의 기능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들은 짐을 진 사람들이 있었다. 짐을 지는 수고를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은 15절 말씀에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였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다. 맥추 감사절 그 어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만년설로 덮여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았어 큰 강물이 되어 요단강의 수위를 높게 하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강을 건너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흐르는 요단물에 부딪히자마자 강물이 끊어졌다. 강바닥이 드러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른 요단강 바닥을 한 사람의 사상자 없이 안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앞선 자들의 희생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짐을 진 사람들의 수고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들을 따라가는 순종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는 여호수아의 선언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은 말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앞선 사람들, 그리고 짐을 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바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람들의 희생, 짐을 산 사람들의 수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SFC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 백성들 앞에 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 그리고 짐을 진 사람들, 그리고 저들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요 자기중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자기중심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수고도 여러분의 정성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죄요 자기중심의 본성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자 물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의 물을 거쳐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러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광야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며 방황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 앞서 요단 물가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앞선 자들과 짐을 진 사람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입니까?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요단강을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함과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벗어날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탈출구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탈출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발을 내디디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과 힘을 보지 말고 언약궤고 승리하신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약궤가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중직자된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행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십자가의 교회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고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린 성도님, 여러분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 짐을 짊어진 믿음의 사람들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앞선 자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짐을 진 사람들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무능하여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백성들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가는 사람은 먼저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앞서 짐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들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다. 백성들 앞에 내 발을 내딛는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진다. 앞선 자들을 따라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강바닥에 발을 먼저 내딛는 앞선 사람들, 어깨에 짐을 짊어진 사람들, 그리고 저들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와 자기중심의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 언약의 세계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